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께서 신장이 콩팥이 많이 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목회하는데 목사님께서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하니까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저렇게 목사님이 돌아가시도록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려진 결론은 성도들 중에 목사님과 잘 맞는 사람이 있다면 콩팥을 하나 신장 기증을 하자. 그렇게 해서 우선 누구한테 강제할 수 없으니까 자원하는 사람이 우선 있는지 보자. 그래서 그 자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골라내야 될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선임 장로님이 내가 깃털을 하나 가지고 와서 주일날 성도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깃털을 공중으로 날려가지고 그 깃털이 자기 몸에 내려앉는 사람이 먼저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는 걸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고 어떠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그날이 와서 장로님이 깃털을 가지고 와서 앞에서 날렸대요. 그런데 그날 깃털은 계속 공중에 떠다니기만 했지 누구에게도 내려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깃털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면 다들 훅 이렇게 불어서 딴 데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겠죠. 근데 그 얘기를 읽으면서 무척 웃었는데 세상에 그런 일들이 뭐 한둘이겠어요. 모였을 때 말이야 뭐 다 맞는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작은 거라도 실제로 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웃으라고 만든 얘기겠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는 일입니다. 우리도 맞는 말 많이 하고 또 잘 알고 그래요. 그런데 그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나 부끄럽죠.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선 첫째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잘 안다는 것은 많이 안다는 뜻도 있겠고 정확히 안다는 뜻도 있겠습니다.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거,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확히 또 많이 잘 아는 거,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잘 알게 될까요? 아주 간단한 건데 우선 많이 들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읽으면 알게 될 것이고 또 많이 연구하면 더 정확하게 풍성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수님의 뜻, 우리 주님의 진리, 이것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많이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잘못 들으면 안 듣는 것만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또 이단들도 유튜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에 그 속에 뭐 하나님 이런 또 주님 이런 게 나오고 주님의 뜻이 언급되고 하니까 이게 다 기독교적 메시지인가 보다 하지만 잘 분별하시지 않으면 많이 듣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왜 이단인가요? 처음에는 똑같다가 끝에 가서 다른 게 이단입니다. 그 단자가 끝단자거든요. 이자는 다르다는 뜻이죠.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처음에야 뭐 아주 친절하고 모든 게 다 잘 맞는 것 같은데 맨 끝에 가보면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면 끝이 다릅니다. 진리를 따라 옳게 걸어가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끝이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면 아, 저게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느낌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설교 같은 걸 들을 때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전해주신 신앙 고백의 틀이 있는데, 그 신앙 고백의 틀을 내 마음에 품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주제라고 하는 걸 마음에 품고 그런 렌즈를 끼고 이렇게 보고 또 그런 귀로 들으면 저건 좀 성경의 주제와 다르다 하는 거를 우리가 느낌으로라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너무나도 오늘날에 와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진리인 줄 알고 열심을 내서 따라가는 그런 실수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도 조심해서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많이 읽는데, 뭐 이 말씀이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읽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거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편리하게 조각내서 갖다 붙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됐던 신천지 이단 같은 경우도 다 성경 가지고 하죠. 그러나 이걸 갖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으로 쭉 꿰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디 몇 장 몇 절을 떼서 여기다 붙이고 이건 여기다 붙이고 인간적인 틀로 그거를 톱니바퀴 맞추듯이 딱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주 굉장히 조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으면 성경이 너무 산만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딱 맞춰서 막 일목요연하게 눈에 확 보이는 것 같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성경의 중심 주제를 따라서 제대로 해석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게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난도질해 가지고 조각조각을 붙인 거죠. 중심에서 이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천지 교리를 배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에 3시간씩 12주간 36시간 동안 신천지 교리를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가서 배운 건 아니고요, 신천지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적을 알아야 우리를 안다 그래가지고 배웠어요. 신천지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왜 틀렸는지를 성경으로 또 공격을 반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빠진 이들을 다시 꺼내 오는 일을 그분이 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기회가 되면 그분을 모셔다가 한 2, 3일 우리부터가 그 교리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그 내용을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들은요, 거기 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게 해석하고 마지막에 이걸 갖다가 이제 연결시키는 그 과정에서 절대로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의 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내 생각대로 갖다 붙이면 이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구절씩 말씀을 받으면서 제가 짧은 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한 절 말씀도 그 한 절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데 말씀들과 같이 전체적인 안목 안에서 그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강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를 원하고, 절대로 오염되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정확히 전달하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좋은 신앙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그 다음 단계는 그거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참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십자가 밑에 와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40절 말씀 보실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여러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는 말이 비아냥되는 말 맞지요? 그러면 이게 없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그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겠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짓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 그 성전은 그 돌로 지은 건물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서, 당신을 가리켜서 당신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일어날 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건물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중요합니까? 우리 주님이죠.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그 건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그 악한 사람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근데 그들도, 그 원수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맞는 말을 해요. 어떻게 이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자기들 직접 들었던가 아니면 들은 사람한테 전달을 받아서 하여튼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42절에 가보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신 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왕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43절,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분을 구원하시죠. 그 다 맞는 말이에요. 또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그 사람들이 오늘 어느 학교에다 갖다 놓으면 공부 잘했겠다. 선생님 말씀 듣고 정확하게 포착하고 마음에다 새기니까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 능력이 대단해요. 정확히 들었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들은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못하는 겁니까? 그거를 믿지는 않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으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는데, 조롱하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지식은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독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 그 가사가 내 가슴에 이렇게 와서 닿아요. 그 우리 믿음의 선배 누가 그 가사를 쓴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수백 년 전 살던 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찬송가 가사를 지어서 곡을 붙여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했겠나, 얼마나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겠나. 오늘 우리가 그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아멘 해요, 그죠? 그건 뭐냐 하면 나도 그 가사의 내용을 믿고
그렇다는 걸 동의합니다 하는 뜻으로 아멘 하는 거죠. 또 말씀을 나눌 때도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은혜가 되면 마음 깊은 데서부터 아멘 하잖아요. 이게 내가 믿고 동의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은 직접 들었는지 전달받아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전을 헐면 사흘에 지을 분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거 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믿기는커녕 오히려 알고 있는 걸 조롱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다 믿음의 단계에 도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믿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알아야 믿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먼저 믿으면 알게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으면 알게 되는 거. 세상의 지식은 먼저 알아야 그 다음에 단계가 진행이 되지만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고 나면 그 다음에 체험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네가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내 눈으로 먼저 보고 확실히 알기 전에는 난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반대로 먼저 믿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험되는 거예요, 먼저 믿고 나면.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또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어떤 지식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하는 거지만, 신앙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먼저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요. 우리 매주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아니, 그러면 몸이 사는 거를 네 눈으로 봤어? 네가 경험해 봤어? 아직도 확실히 눈으로 감각으로 느껴본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 믿음은 경험이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서 된 게 아닙니다.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 속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이 자리 잡혔나? 그건 성령께서 주신 것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 속에 믿음을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데, 먼저 믿고 나면 언젠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날이 올 것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음에 도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실력이 대단했어요. 그러나 믿지는 않는 게 문제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궁궐에 와서 아기가 나셨을 텐데 어디서 낳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금방 알아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을지라도 이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네게서 나온다고.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있다. 그러면서 금방 알았어요. 지식이 출중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아요. 정말 메시아께서 탄생하신 줄 그들이 믿었다면 박사들과 함께 가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가지 않아요. 그 지식이 어떻게 활용됩니까? 베들레헴의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서라도 메시아를 죽이려는 악독한 도구로 그 지식이 악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단계에 반드시 도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기만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더 있는데, 그것은 믿었으면 믿은 대로 행동하고 믿은 대로 살아가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로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요
맞는 말만 맨날 해요. 맞는 말 늘 해요.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행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여러분, 말하는 바는 잘 듣고 행하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말은 다 맞게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맞는 말을 한다는 걸 인정하신 거죠. 그들이 말하는 거는 듣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니까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총회 본부에 그 교육부 옛날에 공과책이 다 나오죠.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나 우리 중고생들, 또 장년부 공과가 나오는데 거기 세 가지 목표가 앞에 늘 나와요. 첫째는 알게 한다. 그래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는 깨닫게 한다. 깨닫게 한다는 건 이렇게 이해를 해서 나도 동의합니다.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 게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마지막 세 번째 목표는 행동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선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는 깨달아 믿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게 한다. 이게 세 가지 교육의 목표였어요.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깨닫고 동의하고 믿고 그 다음에는 그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행동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게 뭘까?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에 십자가가 뭐라는 걸 한 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십자가가 뭐냐 오늘 새벽에 이렇게 한 번 더 묻는다면요, 그거는 믿고 아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걸 성자 예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도 동의하셨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기 위하여 당신을 던져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 그 십자가는 주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아시는 대로 십자가를 직접 어깨에 지고 비틀거리며 올라가셨고 거기 온몸을 내맡겨 매달리신 가장 완벽하고 숭고한 행동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행해짐으로, 그대로 실천됨으로 우리에게 흘려져 내려온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동의한다고 해서 아멘 하는 데만 머물러도 안 되고, 그걸 나가서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기까지 이르러야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참 좋은 믿음이고,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달리셨네요. 주님은 이 땅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시네요. 당신께서는 정말 실천과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네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알기는 많이 알지만 그거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데 있고요, 또 설령 믿는다 해도 그거를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119 대작전을 따라서 하루에 몇 장씩 10장씩 성경을 읽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이번에 많이 읽으시는 거 참 좋은 건데요, 그게
그저 아는 데서 끝나실까 걱정이 됩니다. 아시는 것에서 쑥 나가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깨닫고 아멘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실천 목표를 정했잖아요. 실천 목표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죠. 뭐든지 간에 행동으로 옮겨서 우리가 오늘 승리했는지 그걸 체크하는 거 아닙니까?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실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119 대작전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도록 인도하는 훈련의 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살고 또 우리 교계에서 이렇게 보고 경험하고 하면요, 참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많이 아는 이들이었어요. 교회 처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 이들,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알고 입만 열면 다 맞는 말만 하는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왜 많이 알고 맞는 말만 하는 분이 남의 마음 아프게 할까? 참 그게 안타까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늘 머리 숙이고 주님, 그저 작지만 참되게 주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거기서 발견되는 거죠. 지식의 영역에서는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고요, 십자가는 어깨를 들이밀어야 이게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그게 십자가의 출발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만 될 것입니다. 5살 난 꼬마가 엄마 빨리 끝나면 집에 가자 그러는데도 엄마는 끝난 다음에 맨날 회의가 있어서 그러면서 빨리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당 마당에서 꼬마는 엄마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엄마는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회의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꼬마가 물어봤답니다. 엄마는 맨날 무슨 회의를 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 비가 새지 않니? 너도 봤지? 근데 그래서 예배당을 어떻게 수리할까? 어떻게 지을까? 회의하는 거야. 그 얘기를 꼬마가 들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주간에 목사님 사택에 꼬마가 방문했습니다. 쾅쾅쾅 두드려서 목사님이 나가보니까 그 꼬마가요, 장난감 자동차에다가 벽돌을 몇 장 싣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왜? 목사님, 엄마가 그러는데 예배당을 뭐 수리하든지 짓든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벽돌을 가져왔다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울었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 끝나고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도, 회의하면 말만 많이 했는데 아무도 행동 안 하는데, 눈치만 보고 있지 아무도 행동 안 하는데, 이 꼬마는 벽돌을 가져왔잖아요. 꼬마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울고 그 다음 주일날 강대상 위에다가 벽돌을 올려놨대요. 여러분, 이 벽돌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감동을 받으셨대요. 비가 새도 고칠 생각도 안 하고 모여 앉아서 회의만 하는 우리들은 뭐냐? 우리 맨날 회의하는데, 회의는 하지만 벽돌 가져온 아이 앞에 부끄럽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 헌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었다고 하질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알매 단계에서도 생기지 않고 아멘하고 믿는 단계에서도 생기는 게 아니고, 별거 아니더라도 내 어깨에 지려고 하는 행동의 단계에서, 그렇게 사는 단계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래, 왕이래, 하나님을 신뢰한데 이렇게 말은 맞는 말 하지만 예수님의 적이었잖아요. 오늘 우리의 영적 지식이 예수님의 적이 되게 하는 건 아닌가? 죽은 지식은 아닌가? 오늘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주님 앞에 조롱처럼 들리는 건 아닌가?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말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요만한 거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여 그게 힘들다면 힘들수록 더 큰 십자가를 지는 거니까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십자가 지듯 수고하는 분들이 많죠. 남들보다 일찍 깨서 오셔서 저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시고 또 명단도 확인하시려고 당번을 정해서 일찍 오셨어요. 남보다 조금 더 일찍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잖아요. 일찍 깨는 것도 쉬운 건 아닌데 그렇게 실천하셔서 섬김으로써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도저히 못 질 것 같은 무거운 십자가 지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알고 믿는 대로 실천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참 그거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 너무 조그만 십자가 여기 붙이고 다니기도 부끄러운 거 우린 그런 것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오늘 새벽에 주님께 드릴 기도는 주님, 제가 진짜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두 어깨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있나? 내 어깨에는 뭐가 지워져 있나? 그래서 그거 진다고 어깨가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 묻히고 간다고 땀도 흐르고 호흡이 거칠기도 하고 그런 게 나에게 있나?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맞는 말만 늘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새로운 담론들 중에 하나는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 갇혀서 말만 하는 교회로서는 이제는 생명력이 없고 이제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잘 못 오니까 오히려 세상에 많이 있는 건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소금과 빛이 되는 이제 행동하는 기독교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예배당 안에서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해도 그거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한 새로운 사명이 우리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어디 갖다 놔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기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몰려와서 삿대질하며 조롱하는 이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들 가슴속에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기는커녕 알고 있는 바를 조롱의 도구로 악용했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령 믿는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참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오늘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행동으로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십자가를 지기에까지 참 좋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영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부활주일 영광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이만 이 고통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계 인류가 얼마나 인류 자신들이 우리들이 연약한지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경건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 머물러 있는 곳곳에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참되고 좋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실천의 삶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이 땅에 주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2부 예배나 3부 예배 시간에 그저 찬양대 석까지 포함해서 꽉 차게 앉으시면은 한 2,200명, 조금 더 빽빽하게 앉으시면 2,300명 정도 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파악을 해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의자 하나씩 건너뛰셔서 또 떨어져서 앉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 앉을 수 있는 인원수가 그리 많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당에 이렇게 앉으시고 또 못 들어오시는 분들은 부속 예배실에 가서 또 앉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앉기가 어렵죠. 그래서 예배를 이제 한 번 더 6부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2부와 3부에 늘 제일 많이 오셨으니까 또 내일도 그렇게 많이 오시면 조금 혼잡스러울까 염려가 됩니다. 방금 전에 광고한 것처럼 1부 예배 또 5부나 6부 예배 이렇게 분산해서 오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러다가 누가 걱정하는 대로 몽땅 1부에 오시면 어떡하나, 몽땅 1부에 오시면 어디서 놀며 기도하시다가 또 2부에 오시고, 그래도 못 들어오시면 더 놀다가 3부에 오시고 그래야 될 판인데, 여러분 다 이해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녘 땅에 성도들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거기 비하면 우리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정부가 왜 교회를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 같다는 생각 우리 다 일편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는 탄압이라기보다는 재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차원에서 서로 또 지킬 건 지키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의 이 우울한 마음들을 거두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9 대작전이 119일을 언제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40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3분의 1이나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100승 이상 하자고 그랬는데 나는 벌써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전 성도가 이번 기회, 깨어있는 기회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기회로 만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좀 가장 슬픈 내용이죠. 만약에 색깔로 예수님의 생애를 칠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몇 절 말씀은 검정색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대목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 니고데모도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로 판 무덤에 니고데모와 함께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내용이고, 너무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여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무덤을 향해 앉아있는 대목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이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잘 장례하길 원했겠지만, 이들은 다 갈릴리에서 왔고 예루살렘에 연고도 없고 그리고 무덤도 없고 가진 돈도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무엇보다 죄수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넘겨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질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가슴을 쳤겠어요. 저대로 매달려 돌아가시면 저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준비하셨어요. 요셉은 새 무덤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힘이면 빌라도 총독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빌라도는 시신을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를 색깔로 하면 검정색일 거라고 그랬는데, 여기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마음도 새카맸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언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언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 예수님을 만났을 것이고, 니고데모가 하룻밤 예수님을 찾아와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요셉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때 그가 등장한 것이죠. 저는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인 그를 무대 위에 올리셔서, 자, 네가 무대에 등장할 때가 됐다, 이렇게 사인을 보내셨고, 그는 무대에 나와서 예수님을 장례하는 역할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당신의 거룩한 복음의 무대 위에 올려놓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등장해야 될 그때가 왔을 때 미적거리면서 때를 놓치지 말고,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이 때를 위함이라 생각하면서 우리의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실 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오기는 했지만은 무슨 기쁨이 있었겠어요? 다른 이의 무덤이 아닌 내가 준비한, 사실은 내가 들어가려고 했었던 새 무덤, 내가 예수님께 무덤을 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뭐 그런 감사가 있었겠어요? 다른 이가 못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기뻤겠어요? 오히려 더 참담했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쩌다 내가 예수님을 장례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털끝만큼의 기쁨도 없고 그냥 절망과 좌절밖에는 없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도 향품을 가지고 왔었다고 그러는데, 그 향품을 예수님께 발라드리는 니고데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을 찾아갔던 그날 밤 당신께서는 영생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 나누신 말씀 속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 사랑하셨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른 말로 환원하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들었잖아요.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그 한 줄이 깊이 아로새겨져 있었을 텐데, 예수님, 아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니 어쩌자고 당신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가시는 겁니까? 내 앞에 누워 계신 바로 이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러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당신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씀했는데 이게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까? 이러면서 니고데모의 마음도 막 절망으로 캄캄했을 겁니다. 거기다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예수님의 장례가 진행되는 걸 보고 있는 여인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저 향품 우리가 발라드렸어야 되는데 저분들이 하는구나, 그나마 장례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겠죠.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면 우리가 와서 향품을 더 발라드리자, 우리가 저분들이 바른 거 위에 더 많이 발라드리자.
아마 그날 저녁 그들은 주머니 다 털어서 준비했다가 언제 향품을 샀는지 모르지만 준비해 놨다가 그리고 안식일이 끝난 그 이후에 새벽이 일찍 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주님이 배로 덮여지시고 무덤 안에 들어가 안장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무덤을 향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역시 캄캄한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몇 절 말씀은 마치 무대 위에서 공연되는 연극으로 말한다면 조명이 캄캄해가지고 관객석에서 무대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두운 모습이죠. 마음도 다 캄캄하고 이제는 다 끝났다. 밝게 시작된 멋진 이야기가 마지막에 비극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연극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야구팀마다 실력이 별로 없는 투수들을 패전 처리용 투수로 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경기가 뭐 박빙이고 이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실력 있는 투수들을 내보내서 뒤집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뭐 한 10대 0 이렇게 지고 있는데 8회 중간쯤 되면 투수를 누굴 바꾸겠어요? 다음 게임을 책임질 에이스 투수를 내보내서 체력을 소진하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저 불펜에서 놀고 있는 아무나 내보내가지고 어차피 진 날이니까 포기하는 거죠. 그때 등판하는 투수들은 기분이 안 좋겠죠. 패전 처리용 투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 사람을 아웃시켜서 게임이 끝나고 어차피 지는 거다. 뭐 10대 0으로 질지 20대 0으로 질지 그때 등판하는 투수는 정말 의욕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분들이 꼭 그래요. 예수님의 빛나는 인생이 다 끝나서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어떤 희망이라든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없이 우리는 그냥 마무리하는 역할을 맡았네. 자네는 무덤을 내놓고 나는 향품을 내놓고 여인들은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구의 말이 끝나는 거다. 참 답답한, 너무나 슬픈 그런 대목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통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이런 데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일어나도록 만드신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다 다락방 같은 데 숨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 어디 임했나요?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임한 게 아니라 무덤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 무덤이 성령이 강림하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의 말처럼 성령님은 오순절 다락방에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무덤 속에 역사하셨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이들을 다 충만케 하시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만드는 모습으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다면 무덤 캄캄하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는 영으로 임하셨다. 여러분, 이 무덤이 냄새나고 두렵고 깨림칙하고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성령 임재의 현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무덤이, 그 무덤에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무덤에 역사했어요. 그러니 무덤이 거룩한 곳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위치를 학자들이 여기다 저기다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많은 순례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이라 하는 곳을 한 번씩은 다 가보질 않습니까? 아니, 무덤을 뭐하러 가보나? 여러분, 거기가 부활의 영이 역사하셨던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일어나신 생명의 증거기 때문에 그곳을 가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무덤 속에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말할 때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새로운 우음이 트듯이 생명이 싹 트는 걸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죽었는데 그 속에서 생명을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밖에는 없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어린 아이의 자는 모습이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 보입니까? 부모가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고 자는구나 이러잖아요. 평안히 잠든 모습으로 죽은 아이를 예수님은 바라보셨어요. 죽었다는 건 여기 다 호흡이 멈추고 끝난 걸 말하지만 주님은 그 속에 거룩한 박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공여자이신 바로 당신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역설적 신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젯밤에도 오늘 새벽에도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덤을 보면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죽음을 보면서 생명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나에겐 그런 믿음이 있나 생각을 계속해서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분석하고 그 상황이 죽음 같은 상황으로 다가올 때 우리들은 다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 끝인 그 자리에서 시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 이 새벽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무덤 속에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죽은 믿음을 우리 속에 살아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건데요. 오늘 코로나19 시대, 그리고 경제, 정치, 우리나라 안보,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이며 우리 미래를 볼 때 밝은 소식보다는 우려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치 우리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여인들의 심정인데, 무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광노순 목사님이란 분이 크리스마스에 관한 시라고 할지 글이라고 할지 짤막한 걸 쓰신 게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그리스도, 크리스마스 이런 건데요. 이분은 예수님께서 그 말 구유에 나셨잖아요. 그 여물통이라고 표현을 했고, 십자가는 형틀이죠. 그래서 여물통에서 형틀로 가셨다가 그 다음에 그 형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원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계셨던 여물통 이전에 영광의 자리로 부활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해요.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물통에서 형틀로 이어지는 한 일생을 보라. 불우하게 시작하여 비운으로 막을 내리면서도 아무의 동정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여정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른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존재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성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저 일생을 보라. 형장으로부터 외양간 이전의 높은 곳으로 다시 환원하는 큰 원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공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초대와 선물을 크리스마스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성탄절은 막 반짝반짝 트리를 장식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크리스마스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려고 오신 분의 탄생을 위한 절기라면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기뻐서는 안 되겠죠. 가장 우울한 절기가 크리스마스일 텐데
여기 목사님은 그 십자가라는 형틀을 벗어나서 외양간 여물통 같은 말구 위에 눕혀지기 그 이전에 계시던 영광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시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그리로 초대를 받았다고, 우리도 그 영광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걸 크리스마스라고 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란다. 죽음에서 부활로, 그러니 너희들도 무덤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 절망으로 바라보지 말고 무덤에서 생명을 보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무덤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생명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서 눈물 흘리던 우리의 눈에서 기쁨이 반짝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운 현실을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05년에 이제는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님께서 쓰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는 책이 샘터사에서 출판이 됐는데요, 그 속에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 편 있어요. 어느 해 여름 각 신문에 감동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6년 동안이나 간병해서 의식을 되살려낸 일이 한 여인에게서 일어난 것이다. 이 여인은 의사들도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포기한 남편을 기적적으로 소생시켰던 것이다. 그녀는 항상 그는 환자가 아니라 내 남편입니다 라고 스스로 다짐하였으며 하루에도 수십 차례 의식 없는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남편을 아기처럼 껴안고 뽀뽀도 하였으며 남편이 식물인간이 남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다고 말했다.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남편은 6년 만에 부활하여 그 첫 마디를 아멘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성정식이란 여인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들의 남편을, 아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우리도 분명히 결혼식에서 비가 오나 바람 부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항상 누구누구를 사랑할 것을 맹세한 신랑 신부였다, 이러면서 이어지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끝났어요, 이제는 포기하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성정식이란 여인은 그 남편을 6년 동안 내 남편은 환자가 아니라 남편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보면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고 죽은 아이를 보면서 잔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죠. 다 포기했으나 이 여인은 믿음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고 그 남편이 의식을 회복해서 첫 마디가 아멘이었다고 하니 참 마음속에 와서 닿죠. 이 여인의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소망의 불꽃을 우리가 보질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으로, 그런 생명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남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남이 화를 낼 때 같이 화를 내고, 남들이 포기할 때 같이 포기하고,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 반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다 끝났다고 할 때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일어나고, 다 포기할 때도 뭔가를 향해 밑그림을 새로 그리는 사람, 무덤을 보며 생명을 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끝내는 토요일 새벽,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으키시는 이 절대 신앙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살아있는 생애 가운데 어떤 죽음 같은 상황이 와도 다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말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몇십 년 살다가 언젠가 진정한 육체의 죽음이 우리에게 올 때도
소망을 내다보며 생명을 외치면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가 이 죽음 같은 코로나19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절망만 말하지 말고 그 속에 소망과 생명을 외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그리고 소망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시고 무덤에 성령이 임하셨다면 무덤 같은 대한민국 이 땅에 우울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덤을 향하는 마음은 어떤 절망의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 문이 닫히는 걸 보고 절망하며 돌아간 그 이후에 부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그 무덤에 임하여 역사하시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포기한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며 사람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곳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검정색으로 칠해졌던 그 자리가 무지갯빛 빛나는 색으로 바뀌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를 오늘 새벽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저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무덤 속과 같이 되어 있다면 주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 속에 거룩함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펄펄 뛰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어진 인생을 힘있게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영락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갓난아기들로부터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예배를 벌써 오랫동안 쉬고 있어서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마음이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서 이 땅에 이 바이러스가 퇴치되어 물러가게 하사 예전처럼 가득가득이 앉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며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의 변화, 상황의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은 더 아름다워지도록 순도 높은 사랑이 되도록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덤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영락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위에, 우리 사회 가운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